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죠? 힘들게 사시는 여러분 정말 새벽마다 기도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만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새벽마다 기도로 여러분 힘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끌어 가신 게 아니고 당신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세 가지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 언약, 첫째가 뭐죠?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와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큰 민족이 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의 큰 민족으로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도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에도 또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또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의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은 이삭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것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들의 생활에 빠져서 다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하며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착한 일은 너희 안에서 구원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프로젝트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끌어 주셨어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셔요. 그리고 홍해를 벽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시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2가지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아주 심상치 않는 꿈이에요. 우리가 저녁에 꾸는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형과 요셉이 밭에서 곡식을 다 베고 이 곡식단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다 정해 놓았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바로 이렇게 팍 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을 딱 둘러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꿈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빠서 하는 말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형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기분이 나빠서 한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이루십니다. 2번째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또 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다시 하니까 10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말씀을 야곱 아버지가 마음에 새기면서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가서 땅에 엎드려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그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꿈 때문만 아니죠. 3절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야곱에게만, 아니 요셉에게만 입혀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던 이 옷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단순히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지만 이 옷 사건 역시 후에 될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채색으로 된 기적 옷을 입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요셉 형들의 절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직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신분을 시킵니다. 너 형들이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양떼를 치는데 형들의 안부를 좀 묻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세겜으로 떠납니다. 힘들어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그래요. 여기서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양떼를 치다가 저쪽 도단으로 갔는데 거기로 한번 가보렴. 그래서 요셉이 기쁨으로 거기까지 막 달려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만나지요. 도단까지 가서 만나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여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형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우리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번 보자. 요셉을 조롱하는 거예요. 37장 19절로 20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보자. 이것은 요셉을 조롱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요셉을 죽여버리면 요셉의 꿈이 허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묻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묻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이 장난해서 그르치게 할 수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누벤이 장남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이지 말고 옷만 벗겨가지고 요셉의 그 입혔던 채석 옷만 벗겨가지고 그냥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그냥 요셉의 옷만 벗겨서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실제로 구덩이에 넣었어요. 물이 없는 구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네 번째 형 유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쪽에서 미디안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업하는 장사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야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요셉을 팔아버립시다. 요셉을 팔아버리면 우리가 돈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은 20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17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성인도 되지 않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이 형들이 총리로 된 요셉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에 갔어요. 곡식을 사러. 그때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잠시 여기에 머물러라 하면서 베냐민을 묶어 놓을 때 이 형들이 이 요셉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때 애걸했다는 거예요. 팔 때. 여러분 애걸은 무슨 뜻입니까? 울면서 보채는 것이 애걸이에요. 울면서 형들에게 울면서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제발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파는 것은 노예로 파는 거지 그냥 잠깐 갔다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파는 것은 한 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노예고 그의 후손들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까지 다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형 나를 좀 팔지 말라고, 나를 아버지께로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애걸 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매정합니까? 그리고 요셉의 벗겨진 그 옷을 찢고 거기다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다 딱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단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딱 보여주니까 야곱이 그 옷을 보자마자 요셉의 옷인 줄 확신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자식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나도 내 아들 요셉이 죽은 것에 가겠다, 음부로 내려가겠다 그러면서 슬피 울었던 것을 우리가 34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 야곱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이 요셉이 살아온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지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만 압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한 것입니다. 제발 죽이지 말라고, 제발 노예로 팔지 말라고. 그러나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팔아버렸지만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이 요셉의 꿈을 앞당기는 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정확합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쩌면 이 일이 가장 큰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저놈은 싹수가 노랗고 저놈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의지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모가 볼 때 싹수가 노란 놈이 더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없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팔았지만 오히려 그 꿈을 빨리 성취시키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동생을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계속되는 시련,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떨 때는 초조하고
어떨 때는 염려가 되고 어떨 때는 힘으나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저도 떤 적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러나 앞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단지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정도 하나님은 아무 어려움 없이 시련이 없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정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 앞에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핸드폰도 들여다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저 아이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솔직히 내가 철이 없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핸드폰 보면요, 철이 없을 때 나 같으면 바로 쏘아버렸어요. 이 자식들 무슨 예배 시간에 핸드폰, 그러면서 쏘아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봐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철이 없었을 때 저랬었구나, 내가 저렇게 예배 드렸었겠구나.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지만 예배 드렸을 때 내가 얼마나 여러분 움직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생을 이때 보면 반대요. 통으로 봐야 돼요. 넓게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한국교회, 이 아이들이 정말 큰 기둥으로 분명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 아이들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이들을 믿으시고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될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이 아이들이 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43편에 또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다윗이 요셉의 삶을 보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요셉의 삶을 보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요셉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낙심하느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들뜨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요셉이 그래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